시와 시집으로 유명한 도종환 시인의 시 중에 담쟁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이런 시입니다. 참 시에 힘이 있습니다. 울림이 있고 감동이 있어요. 담쟁이 아시죠? 담을 이렇게 푸르게 막 덮어가는 담쟁이에게 있어서 벽은 낙심과 절망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그 벽을 통하여서 더욱더 자신을 강하게 만들고 그 벽을 통하여서 더욱더 자신을 돋보이게 만들고 그 벽을 통하여서 더욱더 자신의 존재를 선명하게 나타내는 담쟁이에 있어 벽은 낙심과 절망의 대상이 아닌 극복의 대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처럼 강인한 생명 능력을 지닌 이 담쟁이와 같은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또 이 시를 생각하면서 담쟁이에 대해서 좀 새로운 마음이 좀 들어오더라고요. 오늘 말씀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큰 금신상을 만들고 총리를 비롯해 각 고위 관리직들 지방의 각 관리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 금신상에게 이제 참석해서 낙성식을 하는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왕은 이 낙성식에 참여한 모든 관리들에게 왕의 명령을 외치는 소리가 들리고 동원된 모든 악기의 소리가 들릴 때 그 신상에 절을 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으면 다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 라고 명령을 해요. 그래서 이 낙성식에 참여한 모든 그 관리들이 왕의 명령을 따라서 또 왕의 명령을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리고 모든 악기들이 소리가 들릴 때 그 신상에게 다 절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죽음을 각오하고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위직 박탈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죽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왕의 신하 중 하나가 그걸 발견하게 되고 그 왕 앞에 나아가서 이 사실을 참소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분노했겠어요. 그래서 끌어오라고 명령을 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 앞에 끌려와서 왕의 신문을 받게 되는데 왕이 이런 그 신문을 합니다.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게 사실이냐? 이렇게 물어요. 지금이라도 마음에 준비해서 금신상에 절을 하면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겠지만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으면 내가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너희들을 던져버리겠다 라고 왕이 엄포를 놓습니다. 한마디로 금신상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서 다 태워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왕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면 그냥 끝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16, 17절에 보면 이러한 왕의 엄포와 위협 앞에서도 다니엘의 세 친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끝까지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하튼 이후에 전개되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 일로 인해서 왕의 분노가 더 충만해지고 평소보다
풀무불의 그 온도를 7배나 더 뜨겁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7배나 더 뜨거워진 풀무불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던져져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건 뭐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냥 평소에 풀무불에 던져도 타서 죽는 겁니다. 근데 7배나 더 뜨겁게 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면 그냥 눈 녹듯이 사르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풀무불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불에 타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이게 만화 속의 이야기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세요? 이쪽은 조금 믿는 것 같고 이쪽은 좀 갸우뚱하는 것 같고. 이런 그 본문을 딱 읽으면 에이, 어떻게 이게 가능해? 이러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져요. 근데 아멘!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면 신앙생활이 즐겁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참 도전이 돼요.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이 정도도 못하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권사님, 하나님이 이 정도도 못하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니래. 뭐 불 가운데 이 정도 지켜주지 못하면 하나님이 아닌 거죠. 여하튼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타 버리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27절을 보면 읽지 않았지만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27절 보세요.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했다라고 했어요.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그도 빛도 변하지 타지 않았다는 거죠. 심지어 불에 탄 냄새조차도 없었다고 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전혀 안 놀라지만 그 현장에 있는 왕과 그 현장에 그 지켜보는 모든 그 고관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자기들이 삶을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풀무불에 던져지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살 것이라는 생각은 1도 가지 않았던 그 사람들 눈 앞에서 지금 이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모습에서 주목할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그것이 어떤 두려움이 되었든지 간에 반드시 그 두려움을 이기고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살면서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워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한다. 두려워한다. 한다. 해요. 아니요. 두려움이 밀려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은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이겨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이거 도전하려고 합니다. 만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역사 속의 인물이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평생 잊지 못할 놀라운 사건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서 지금 소개되고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두려움을 극복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반드시 4가지 두려움을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세상 권세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세상 권세가 얼마나 두려워요. 무섭고. 그렇죠?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세요. 그들은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높고 아무리 강할지라도 전혀 두려워하는 모습이 없어요. 오늘 말씀 보면. 이를테면 제국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당시 최강대국 이 바벨론 통치하는 최고의 통치권자 제국의 왕이 명령한다 할지라도
그 명령이 옳은 명령이라 그랬다면 따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서 그 명령을 받을 때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위배되는 명령이라고 판단되어지니까 두 번에 걸쳐서, 한 번은 낙성식 때, 한 번은 참소한 자에 의해서 신문 받을 때 엄포를 놓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신앙을 지키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모습을 통해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세상 권세 앞에서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졌는지를 알 수 있어요.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극복해야 될 두려움이 뭐냐? 세상의 모든 우상들에 대한 두려움 반드시 극복해야 됩니다. 오늘 낙성식에 참여한 모든 관리들은 다 왕의 명령 앞에 이 금신상에 절을 했어요. 이것은 우상을 만든 왕에 대한 두려움에서 절을 한 것이기도 하지만 왕이 만든 신상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또 차원에서 절을 한 것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큰 신상을 만들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높이가 60규빗, 그러니까 요 팔꿈치에서 요 손끝까지를 1규빗으로 보는데 보통 조금씩 차이일 수는 있지만 50cm로 보면 30m가 됩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런가 보다. 너비가 6규빗이면 3m면 3m에 30m짜리 금신상을 왜 그렇게 크게 거대하게 만들었을까요? 두려워하라, 그 얘기입니다. 두려움을 갖도록 하는 거죠. 금신상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 위해서 왕과 왕의 신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신이 통치하는 나라가, 제국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크고 거대한 금신상을 만든 거죠.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있어서는 왕이 아무리 크고 거대한 이 신상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참신이 아니라 사람이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낸 한 우상에 불과하다라고 생각됐기 때문에 사이즈에 상관없이 두려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하튼 세상에는 하나님 이외의 신이라고 하는 수많은 그 우상들이 있죠. 근데 그거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어 놓고 그걸 신으로 섬겨요. 그 우상들을 두려움 가운데 섬깁니다. 큰 신비로운 돌을 보면 그걸 또 신으로 섬기고, 큰 신비로운 나무를 보면 그걸 또 신으로 섬기고, 하늘의 해달 별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신으로 섬기고, 또 금신상을 비롯해서 석상 여러 가지 또 신상의 모양들을 막 만들어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그걸 신이라고 숭배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일부 때도 제가 소개했지만 가끔씩 새가족일 경우에 그런 신방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부적이 있는데 부적을 못 띄는 거예요. 떼야 돼요, 안 떼야 돼요? 떼요? 무서운데? 막 신비로움이 막 묻어나잖아요. 막 그 황금색에다가 막 빨간색으로 샥 해가지고 쫙 붙여놓으면 그게 막 그 공간을 탁 지키는 것 같고 그죠? 그걸 못 띄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와가지고 좀 기도해 주시고 저거 좀 떠주세요. 가서 띄면 되지 그죠? 그게 뭐라고, 그 종이가 뭐라고. 사람이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나는 부적 못 띄겠다. 그 정도 신앙과 믿음이 없으면 여기 앉아 있으면 안 돼. 여하튼 수많은 세상에 신들이 있다고 하지만 다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만들지 않았으면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신이 아닌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 우상을 두려워하는 자는 결코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 40절, 41절, 42절, 43절, 44절, 45절, 46절, 47절, 48절, 49절, 50절, 51절, 52절, 53절, 54절, 55절, 56절, 57절, 58절, 59절, 60절, 61절, 62절, 63절, 64절, 65절, 66절, 67절, 68절, 69절, 70절, 71절, 72절, 73절, 74절,
그래서 우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내야죠. 그 진짜가 아니야. 진짜는 여기 있어. 그래서 우리 전도해 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또 어떤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느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고난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야 된다. 그게 뭐 어떤 차원의 고난이 되었든지 간에 밀려오는 고난으로 인한 그 두려움을 반드시 극복해야 된다. 고난의 마음이 함몰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모습 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 때문에 지금 고난의 상황으로 코너에 몰렸잖아요. 불부분에 던져질 수 있는 고난의 상황 속에 있는데 이 세 친구의 모습을 보세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마음이 고요합니다. 강합니다. 담대합니다.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이렇게 위급한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전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마음에 극히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그 상황을 대하는 세 친구의 모습을 보게 돼요. 오히려 그 고난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정직하게 고난과 맞서 싸우는 세 친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이기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극복해야 될 또 한 가지 두려움이 있는데 그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다. 가장 근원적인 그 두려움의 그 뿌리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되는 거죠. 하나밖에 없는 목숨이 소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모습 보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서 다 태워버리겠다라고 하는 왕의 위협과 엄포 앞에서도 그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은 채 죽기를 각오하고 기꺼이 하나님의 향한 신앙을 지켜나가는 이 세 친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대단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게 이와 같은 두려움들을 극복하고 초연하게 그것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그 힘의 비결이 뭐냐? 다니엘의 세 친구의 마음속에는 이 세 가지 마음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세 가지 마음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충만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는 내가 어떤 신도 신으로 인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섬기지 않겠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참신으로 인정하고 내가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전심으로 사랑하겠다.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충만한 이 세 친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충만하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하면 오늘 보여주고 있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그 원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해지면 그 충만한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엄청난 힘이 난다는 거예요. 엄청난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엄청난 힘이 생기느냐? 풀무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전혀 두렵지 않을 만큼 그 심령이 극히 강하고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충만함에서 나오는 에너지이고 힘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기 때문에 그래요.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친구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겠느냐?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충만하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관련하여 뭐라고 정언했는가 하면 이렇게 정언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정말 진정한 사랑이라면 그 속에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정언합니다. 진짜 사랑하면
전심으로 사랑하면 그 사랑의 힘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이 세 친구의 마음속에 무엇으로 충만했냐?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충만했다면, 두 번째는 믿음이 충만했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상황 속에 놓이더라도 하나님 나를 지키실 것이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충만. 아멘.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불에 던지겠다라고 하는 왕의 엄포 앞에서 주저없이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야, 참 마음이 좀 시원해지지 않습니까? 아, 저만 그런가 보네. 이런 구절을 대하면 참 마음이 막 시원해, 사이다같이 막 시원해져요.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면 배짱이 두둑한 거고, 영적인 으로 표현하면 그만큼 믿음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구원하신다. 여기까지도 대단한데 세 친구의 마음속에는 또 한 가지 마음이 충만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이 충만해요. 다시 말해, 죽고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음을 깨닫고 인정하고, 살아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기꺼이 하나님을 죽겠다, 이런 마음이 충만한 거예요. 살리시고 죽는 것, 그건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리시든 죽이시든 그것 때문에 내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시험에 들지 않겠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이 로드십, 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 맡기고 사는데 뭐가 두렵냐 이거예요. 생명조차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사는데 뭐가 두렵냐. 그래서 18절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놀라운 고백을 해요. 18절 보세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풀무불에 던지실 때, 왕이 풀무불에 우리를 던지실 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살려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합니다. 왕이 놀랬을까 안 놀랬을까? 깜짝 놀랄 거예요. 뭐 이런 사람들이 있냐고. 우리 죽어도 좋다 이거죠. 던지시려면 던지시라. 얼마나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넉넉하게 이기고 극복하며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는 삶을 살기를 기대하시고 또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이 좀 도전이 돼서 우리 안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충만해지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충만해지고, 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그 마음이 충만해져서 세상 권세에 대한 두려움, 세상의 모든 우상들의 신들에 대한 두려움, 또 고난에 대한 두려움, 모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넉넉하게 이기고 극복하시면서 또 넉넉하게 세상을 이기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기도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다 보면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삶을 통해 복의 근원이 되고 빛과 소금과 같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 마음속에 충만했던 그 세 가지 마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했고, 또 하나님에 대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충만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마음이 충만하여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았던 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우리에게도 세 가지 마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두려움을 넉넉하게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